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시고 싶은 역사를 그 선지자들에게 다 알려주고 구원과 심판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미가 선지자가 종말에 있을 구원과 심판의 섭리를 알려주신 그 말씀을 깨닫는 지혜로운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5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 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네 손이 내 대적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미가서 5장 7절부터 9절까지 봉독해드렸습니다. 봉독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남은 자의 권세와 축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의 권세와 축복. 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지나간 역사서로 알고 있지만은 구약 성경 자체도 역사서이자 예언서예요. 구약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구약 성경은 역사서다 이렇게 보는데 역사서가 아니라 예언서고 미래서예요. 구약도.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 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드로서 1장 20절 보세요.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예언은 자기가 연구해서 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구약 성경 자체가 성령의 감동을 입은 선지자들이 받아서 기록된 예언서이기 때문에 함부로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받은 사람들이 해석해 줘야만이 그 말씀의 참뜻을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이사야서 34장 16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너희는 이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보라. 이것이 하나도 빠진 것 없이 다 짝이 있으리니 이는 하나님이 이 비를 명하셨고 신들이 그것들을 모아서 심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짝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짝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짝은 여자, 또 볼펜의 필기구의 짝은 칠판이나 종이가 되듯이 다 짝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처음 보는 낱말이 나오거나 하면은 그 답이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다 성경 안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성경 안에. 함부로 사사리 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미가 선지자의 오늘 본문 말씀 내용 자체도 미가 선지자가 종말에 있을 예언을 설명해 놓은 말씀이에요. 미가서 1장 1절 한번 보세요. 미가서 1장 1절. 유다 열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뭐예요? 묵시가 뭐예요? 종말에 이루어질 계시를 묵시라고 한 거예요. 묵시라는 거. 옛날에는 계시록을 묵시록이라고 했잖아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잠정적으로 알게 해주는 것이 묵시예요. 권사님 알지? 묵시야 벌써. 권사님 나하고 얘기가 벌써 통한 게 그거 알지? 거시기 알지? 마찬가지 거시기 하면 다 알듯이. 예? 종말에 이루어질 내용을 그 미가 선지자한테 알려준 거예요. 여기 유다의 열왕, 유다의 왕들 중에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있던 사람이야. 미가 선지자는. 그럼 누구 시대에 살은 사람이야? 누구 어떤 선지자하고 같은 사람이야? 여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하면 누가 생각나? 이사야 선지자 시대 같이 살았던 사람이요. 이사야서 1장 1절 보세요. 이사야가 조금 앞서서 한 왕을 더 섬겼어요. 유다 왕 우시야와 여기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나오잖아요. 이사야 시대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미가 선지자였던 거예요.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뭔 이상도 마찬가지, 묵시와 마찬가지로 먼 훗날 이루어질 일을 미리 앞서서 알려준 것이 이상이잖아요.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예언서는 종말에 이루어질 심판과 구원에 대한 섭리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거를 알지 못하면 그 아무리 본문 말씀 알아봐야 맥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뭐 때문에 미가 선지자가 이런 말씀 하셨다는 걸 알아야지만이 아, 이것은 그 당시의 일이 아니라 지금 후세를 사는 우리들이 듣고 깨달아서 지켜야 될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종말의 구원은 남은 자의 구원이요. 남은 자의 구원이요. 오늘 제목도 야곱의 남은 자의 권세와 축복이야. 제목. 로마서 9장 27절 보세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누구만 구원 얻으리니? 남은 자만 구원하는 거예요. 남은 자만. 세상 일도 그렇잖아요. 은근과 끈기가 있어서 끝까지 살아남은 자가 성공하는 거잖아요. 세상 일도. 하나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인내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또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남은 자가 되는데 남은 자도 자격이 있고 어디서 남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 데서나 남은 자가 돼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보세요. 28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를 하셨느니라. 세 번씩이나 강조한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라. 세 번에 걸쳐서 이건 틀림없다 이루어진다 이 말씀이에요. 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니 하나님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라 하셨느니라. 29절.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으리로다 함과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면 우리 말세를 사는 우리도 누구와 같이 소돔 고모라 심판 때에 다 죽고 롯과 두 딸만 살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세의 구원은 많은 수의 구원이에요? 소수의 구원이에요? 소수의 구원이에요. 여기 왜 이렇게 진리의 말씀이 나오는데 사람이 적다. 그거 의심하는 건 바보 같은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소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 역사는.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해 안 해요? 안 해요. 하나님 뜻에 안 맞는 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고린도전 10장 5절에도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않고 다 죽였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죽을 때까지 광야를 끌고 다녔잖아요. 하나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소수의 구원이에요. 소수의 구원. 여기 보면 28절 다시 보세요. 로마서 9장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해 외치되 이스라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 얻으리니 이렇게 돼 있어서
마치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 같지만은 아니에요. 이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를 빙자해서 종말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들에 대한 축복의 예언서라는 거예요. 이건 다 비유를 그렇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도 비유예요. 이스라엘도 비유예요. 이스라엘도 저 중동의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라면 우리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나 상관이 없는 것이지. 다시 택한 이스라엘을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택한 이스라엘. 이사야서 14장 1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한 이스라엘을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게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다시 택한 이스라엘이 누구냐? 누가 다시 택한 이스라엘이냐? 예수 믿는 자들을 가리켜 이스라엘로 비한 줄 믿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 보세요. 이스라엘은 뭐예요?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를 이스라엘로 비유한 거예요. 이스라엘로.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를 이스라엘로 비유한 거예요. 그러면 포도나무는 누굴 비유한 거예요? 예수님을 비유한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이스라엘로 비유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한테 해당되는 말씀이요. 이스라엘. 그래서 아주 적은 수의 구원이라 얼마만큼 적으냐? 이사야서 1장 8절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다는 그 이사야 선지자 예언을 보면 알잖아요.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에 상징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포도원에 포도는 얼마나 많아. 망대는 하나잖아요. 원두밭에 수박 참외가 얼마나 많아. 상징막 그건 하나요. 에워싸인 성읍, 성읍을 에워싸인 군사가 얼마나 많아. 성읍은 하나잖아요. 겨우 남다. 적은 수의 구원이에요. 이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시온과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다 심판했기 때문에 적은 수만 이렇게 남았다는 걸 빙자해서 종말에도 이런 역사가 반복될 것을 지금 예언하는 말씀인 거예요. 9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었으리로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9장 27절하고 같은 말이잖아요. 27절, 29절 같은 말이잖아요. 소수의 구원이에요. 얼마만큼 소수냐? 이사야서 17장 4절 한 번 더 보실까요?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준 것 같으리라. 곡식 다 추수해나고 겨우 이삭 줍는 정도로 남은 자들이 바로 이들만이 구원 받는다는 얘기예요. 적은 수의 구원이에요. 6절. 그러나 오히려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실과 2, 3개가 남은 같겠고 무성한 나무에 가장 먼 가지에 4, 5개가 남은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까치밥으로 남겨둔 것 같이 그 남은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오늘 저기 본문 말씀하고 여긴 본문 말씀에는 야곱의 남은 자에 대한 구원이라고 그랬는데 야곱의 남은 자나 이스라엘의 남은 자나 유다의 남은 자는 같아요? 달라요? 같은 의미예요. 왜 그러냐면 야곱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름이에요. 야곱이 그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환두뼈가 이골되면서까지 싸워서 이기고 새 이름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요. 앞으로 널 야곱이라 하지 말라.
너를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승리자라는 그 뜻이에요. 승리자라는 뜻이요. 또 야곱이 그 배고픔, 그 흉년이 들었을 때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잖아요. 야곱이 애굽으로 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다가 출애굽해서 나올 때 그 인원이 장정만 60만 명, 그 다음에 부녀들까지 다 하면 약 200~300만의 이스라엘 족속을 이루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름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27절 한번 보실까요? 야곱에 대해.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하고 난 후에 물은 거예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뭐라 부를 것이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야곱의 별칭이 이스라엘이요.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래서 야곱의 별칭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래서 야곱의 남은 자나 이스라엘의 남은 자나 또 야곱의 후손이 누구예요? 야곱의 대를 이어서 장자권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유다예요. 유다요. 그래서 유다의 남은 자나 같은 의미예요. 다. 이사야서 10장 20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10장 20절.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의 피난한 자들이요. 같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같은 의미를 쓰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이 의뢰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여기 나오잖아.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나 야곱 족속의 남은 자는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22절.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로마서 9장 27절하고 29절하고 같은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온다고 그러잖아요. 좀 육신적인 이스라엘 족속은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사는 자들이 한 500만, 해외에 나가서 거주한 자들이 한 500만, 1000만밖에 안 돼요. 바다의 모래 같은 그 인원이 아닌 거예요. 바다의 모래 같다는 것은 엄청 많은 숫자잖아요. 지금 약 세계 인구가 75억인데 하나님과 예수 믿는 족속이 천주교 한 1000만, 기독교 1000만, 천주교 한 10억, 기독교 한 20억. 그래서 약 한 3분의 1 정도가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 족속이잖아요. 그렇게 많이 밀어도 적은 수만 구원 받는다는 그 말씀인 거예요. 23절 보세요.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이스라엘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계 중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일이에요. 세계적인 일이에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땅에 이런 일이 아닌 거예요. 이사야서 37장 31절 보세요.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는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히리니. 그래서 그 야곱의 남은 자는 이스라엘 남은 자와 같고 유다 족속 중에 남은 자하고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의 대를 이어서 장자권을 유업을 받는 자가 유다 족속인 거예요. 유다 족속.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히리니. 32절. 이는 남는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임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다. 남는 자는 어디에서 남아야 돼요?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남는 자가 아니면은 하나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어디서 남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내가 교회 나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남은 자?
그거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는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남은 자가 되어야만이 그 자들이 하나님 백성 되고 그들만이 구원받고 그들만이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구의 뜻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이런 역사는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 다 해줬어요. 네 자손들이 이방에 객이 되어서 4대 만에 돌아오리라. 4대 만에 돌아오리라. 얘기한 거예요. 영적으로 얘기한 말씀인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에 가서 430년간 종살이했다가 출애굽해서 돌아올 때는 4대를 훨씬 넘었잖아요. 수룹바벨에 유다에 총독돼서 돌아왔잖아요. 그거는 훨씬 4대가 훨씬 넘는 대수예요. 창세기 15장 1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증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미 창세기 때 아브라함에게 이미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것을 이미 아브라함에게 다 알려준 거예요. 그들을 내가 징치하겠다. 징계로 처벌하겠다 이거야.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는데 언제 나오느냐? 15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몇 대 만에?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렇게 됐어요. 4대 만에 돌아온다고 그랬는데 4대가 아니에요. 훨씬 넘었어요. 통상 대수라고 치면은 아버지와 아들 되는 한 30년 단위로 이어지잖아요. 자식이 성장하면 또 대를 잇고 하잖아요. 마태복음 1장 1절 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긴 장자만 다 기록된 거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것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아브라함과 유다는 몇 대요? 4대요. 4대. 근데 유다 때 돌아온 게 아니에요. 유다 때 돌아온 것이 아니에요. 훨씬 후에 돌아온 거예요. 12절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2절.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바벨론으로 다 사로잡혀 갔잖아요. 400년 동안.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요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누굴 낳고?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이 유다에 총독돼서 바사왕의 은총을 입어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한 사람이 수룹바벨이잖아요. 16절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님은 누구 지파에서 나신 거예요? 유다 지파에서 나신 거예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나신 거예요. 17절.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연례되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을 때가 연례되니까 거의 28대인데 아브라함, 이삭 다윗까지 뺀다 하더라도 10여 대가 훨씬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대 만에 돌아가는 것은 육적인 4대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4대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4대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4대. 바벨론으로부터 이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가 연례되더라. 이 아브라함에게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은 야곱의 남자라는데 야곱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름도 되고 유다를 상징하는 이름도 되고 또 하나는 종말의 사명자를 야곱으로 지칭한 거예요. 야곱으로 지칭한 거예요. 종말의 사명자를 야곱으로 지칭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마서 9장 10절 보세요.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누가 택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응? 이삭이 탄생, 이삭이, 예? 리브가가 아내고 이삭이 남편인데 자식들이 야곱과 에서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부터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미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 남의 자식이 뭐 누가 낳고 그건 뭔 상관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러니까 야곱의 탄생은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된 거예요. 12절 보세요.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보세요. 장자가 차자를 섬기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누가 야곱을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한 거예요.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한 거예요. 에서는 하나님이 미워하신 거예요.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택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택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25장 21절 보세요. 창세기 25장.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내 리브가가 잉태한 것은 누구의 도움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거예요. 22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그 태어나지도 않은 자식들이 국민이 네 태중에 있다.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벌써 지금 두 나라를 이을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잖아요.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려 하셨더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미 태어나기도 전부터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24절. 그 해산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갓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야곱은 상대방의 발꿈치를 잡는 거예요.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거예요. 대적자의 발목을 잡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발목 잡는 거예요.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이었더라. 어리석게도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은 그런 경홀한 짓을 이때부터 했잖아요. 또 그 이삭이 죽기 직전에 그 야곱하고 입맞춤을 하고 나서 축복을 줬어요. 그 축복을 어떤 축복을 줬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7절.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곳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이삭이 야곱하고 입맞춤을 할 때 내 아들의 향취는 누구의 향취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예언한 거예요. 28절.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이거 보세요. 야곱에게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라고 했는데 야곱 시대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야곱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죽었어요. 이것은 종말에 이루어질 일인 거예요. 종말. 만민이 너를 섬기고 세계 열국이 다 내게 굴복되는 역사가 야곱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야곱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0절 보세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땅에 그 야곱의 후손들이 땅의 티끌같이 많다고 얘기한 거예요. 땅의 티끌까지. 근데 이삭의 자손들이 뭐 티끌같이 많았나요? 아니잖아요. 오늘날 예수 믿는 족속을 가리켜 티끌같이 많을 것을 이미 이때 예언 다 하는 거예요.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면 이것은 이스라엘에 일어난 역사가 아니라 세계 중에 일어날 역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는 축복을 이미 창세기 때 주신 거예요. 야곱에게 주신 거예요. 야곱에게.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야곱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야곱이 아니라 영적인 야곱을 말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비유잖아요. 마태복음 8장 11절.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서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천국 갈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있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 아브라함, 영적 이삭, 영적 야곱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누굴 상징했어요? 하나님 상징했고, 이삭은 예수님을 상징했고,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종말의 사명자를 지금 빙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이걸 몰라 세상 사람들이. 그저 천국 가면 하나님과 예수님만 머릿속에 있지 야곱에 대한 정체를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상징이냐? 창세기 12장 2절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을 준 거예요. 복이 어떻게 아브라함이 복을 줘요? 복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보세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리스도까지는 수대가 흘렀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대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은 누구냐? 예수로서 나와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사명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1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호와께서 그 예수님께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예수가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기 그의 손은 누구예요? 씨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수님은 총각양으로 희생됐는데 무슨 씨가 있어요? 영적인 씨를 말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로서 나오는 영적 사명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예수가 하나님께 받은 권세를 이기는 자에게 철장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이기는 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이기는 자는 예수요 아니면 예수로서 나온 사명자요? 예수로서 철장 권세를 받는 사명자를 뜻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종말에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사야서 24장, 시편 24장 3절 보세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천국 갈 자가 누구냐 이거야. 주의 장막에 걸 자가 누구냐 이거야. 4절.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누구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정말 야곱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 축복하시고 야곱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도 상징하고 또는 유다 족속도 상징하고 종말의 사명자도 상징하는 이름이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미가서 5장 7절 한번 보세요. 본문 말씀.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되는데 야곱의 남은 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야곱의 남은 자는 반드시 어디에서 남은 자가 되어야 돼요?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남은 자가 되어야 되고 남은 자도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교회 남은 데서 남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 받게 한 자를 남은 자가 되고 그들을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한 거예요. 미가서 4장 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하셨나니 8절까지 보세요.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전 걷는 곳 예루살렘의 나라가 니게로 돌아오리라. 여기 기록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들은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받게 한 자가 하나님 백성이 될 자격이 있는 거예요. 미가서 4장 6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날에는 심판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내 백성이 되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영적인 말씀인 거예요. 저는 자, 다리 저는 자를 모으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사람을 쫓겨난 자가 어디 있겠어요. 쫓겨난 자, 환난받게 한 자 다 영적인 의미예요. 저는 자를 누구를 가리켜 저는 자라고 했느냐.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 말씀을 알고 싶은데 내 마음을 시원케 해줄 만한 말씀이 나오질 않아. 그러니까 어디에 진리 말씀이 없는가 하고 적은 교회에 두면서 주변 교회를 두드럽게 도는 그 모습을 저는 자로 비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저는 거예요. 어디에 진리 말씀이 있어도 내 속을 확 뚫어줄 만한 그런 말씀을 들을 때가 없는가 하고 찾는 자를 저는 자라고 비한 거예요. 쫓겨난 자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좀 제대로 깨달아서 바르게 하고 싶은데 교회에 돌아가는 꼬라지가 영 상식적이지 않아. 그러니까 장로한테 따지고 목사한테 따지고 하다 보니까 미움받쳐서 쫓겨나는 거야. 자기 마음이 스스로 쫓겨난 거야. 내가 다시는 교회 나가는가 보라 할 정도로 교회 환멸을 느껴서 나가 떨어진 자들. 그런데 마음속에는 늘 그 마음이 저는 자와 마찬가지로 어디에 진리의 말씀이 없는가 그 마음은 늘 찾는 자예요. 이런 자들. 환난받게 한 자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데리고 쓰고 싶어서 사명자하고 싶은데 세상 일에 쫓겨가지고 딴짓을 자꾸 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난을 받게 해서 완전히 바닥같이 낮춰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다른 데 미련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그들을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영적인 말씀인 거예요. 환난 받은 자가 아니라 환난 받게 했잖아. 누가 환난을 받겠느냐? 하나님의 역사 하시는 거예요. 환난 받게 한 자는. 깨닫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자나 쫓겨난 자, 환난 받게 한 자는 다 누구를 사모하고 있는 자요?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찾고 싶은 자예요. 진리를 찾고 싶은 자가 남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런 섭리도 모르고 그냥 이 교회가 좋사오니 그냥 거기가 나는 모태신앙이다. 나는 날 때부터 장로교다, 성결교다, 감리교다, 침례교다 해가지고 정통성을 고집하는 자들, 그들 구원받지 못해요. 본자서는 다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고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7절 보세요. 7절.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고 강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까지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어디에서? 시온산에서 치리하는 거예요. 남은 백성은 시온산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하셨나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들은 시온산에서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8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전 걷는 곳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니게로 돌아오리라. 하나님께서 시온과 예루살렘을 황폐했다가 다시 회복시키는 역사를 이미 미가 선지자한테 예언한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다시 택한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자는 반드시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스가랴서 8장 3절 보세요. 이건 미가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선지자가 다 그렇게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스가랴 선지자도 같은 말씀 예언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뭐라?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하나님이 시온에 돌아왔어요.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영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시온에. 예루살렘은 저 중동강 예루살렘이 아니라 진리의 성읍, 진리의 말씀으로 성과 과거를 이룬 그 장소가 예루살렘이고 시온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 하나님께서 계신 종교단체이기 때문에 거룩한 산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산은 종교단체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에스겔서 6장 3절에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교회나 교단을 산으로 비했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성산이라고 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원받을 백성은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스가랴서 8장 7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그러니까 이건 이스라엘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동방 서방 세계 만방에서 모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8절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어디로 인도해요? 예루살렘.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으로 모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에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해놨냐? 에레미야 3장 14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어디로 데려오겠고? 시온으로 되는 거예요. 성읍에서 하나, 족속에서 둘이요. 소수의 군이요, 소수의 군. 15절.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시온과 예루살렘에 가야만이 하나님께 합당한 목자가 있는 줄 믿습니다. 16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왜 만들지 않아요? 사람이 언약궤가 되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입만 열으면 다 하나님 말씀을 다 증거하는 하나님이 만든 궤짝이 되기 때문에 여호와궤를 다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이 되는 신분이잖아요. 성전이 되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이런 일이 이루어질 그때에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하나님은 시온과 예루살렘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곳이 하나님 계신 보좌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열방이 그 위로 모이니. 열방이 어디로 모여?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치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열조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함께 이르리라. 그러니까 유다 족속은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이 유다 족속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한다는 것은 다른 모든 족속들을 다 하나가 되게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어떻게 예언해요? 요엘 선지자. 요엘서 2장 31절 보세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피한 자 남은 자는 어디에서 나온다고?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피한 자 남은 자가 나올 줄 믿습니다.
그 외에도 증가할 것이 많은데 그건 거기까지만 좀 하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백성이 될 자들은 진리의 말씀이 나오는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연단된 자들만이 하나님 백성이 될 자격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미가서 5장 7절 한번 보세요.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다른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다른 사람이요. 응? 하나님께로 내리는 이슬과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담비 같은 사람이고 사람을 기다리거나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인데 누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바로 야곱의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로 내리는 이슬과 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32장, 신명기 32장 2절.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이에 가는 비요, 채소의 단비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 이슬 또는 가는 비로 비유한 거예요. 말씀을 비로 비유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훈은 비와 같고 이슬과 같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 내리는 이 비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장로와 같이 존귀한 자가 되고 거짓말을 가르치는 꼬리 선지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하늘의 보고를 열었으면 보물이 쏟아지지 않고 뭐가 쏟아져요? 비가 쏟아지잖아요. 비가. 복비를, 이 비를 맞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런 큰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13절.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네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여기 나오는 머리와 꼬리가 누구냐? 이사야서 9장 15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겠다고 그랬잖아요. 머리는 뭐냐?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가 아니라 장로나 귀한 하나님의 합당한 목사와 같은 그런 축복을 주겠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뭘 받았을 때? 하나님으로 내려오는 복비를 받았을 때, 말씀을 받았을 때. 시편 110장 3절 보세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도다. 이런 권능의 날에 이런 하나님의 복비를 받아서 머리가 된 이런 존귀한 자가 됐을 때는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로 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을 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항상 마음속은 청년과 같은 줄 믿습니다. 청년과 같은 마음이에요. 청년과 같은.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청년과 같은 열정을 가진 거예요. 열정을. 누가 이렇다는 거예요? 야곱의 남은 자가 이런 권세와 축복을 갖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을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사람 요새 믿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 믿을 사람 없다는 것을 이미 다윗 선지자부터 예언해 놨어요. 시편 62장 9절 보세요.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뭐 되며? 높은 자도 다 거짓말장이가 얼마나 많아. 응? 저울에 달면 들려 이게 뭐다 경하리다. 이게 사람이야. 응? 하나님 저울에 달면은 제대로 붙었을 자 하나도 없어. 다 날아가 버릴 자들이야. 이게 사람이야. 이 사람이야. 정치 지도자들 방백들 믿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시편 146장 3절.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다윗 선지자가 이미 얘기한 거예요. 정치 지도자들 방백들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사람은 애국과 같다 그랬잖아요. 기생과 같다 그랬잖아요. 상한 갈대지 방에 같다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돈 있을 땐 붙었다가 돈 떨어지고 권세 떨어지면 다 떨어지는 게 세상 인심이잖아요. 그걸 믿어서 다 배신당하고 억울해하고 믿지 말라는 거예요. 4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누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들 이런 복 받는 자 되길 원합니다. 누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잡아야 돼. 야곱의 하나님을. 오늘 본 말씀 미가서 5장 8절.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다는 것은 세계 만민 중에서 다 모으잖아요. 그 말을 한 거고, 사자 같아서 당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없어. 응? 야곱 족속, 유다 족속을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아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세기 49장 8절 보세요.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야곱의 남은 자는 유다 족속이에요. 유다 족속. 이미 창세기 때 예언해 놓은 거예요. 야곱이 예언해 놓은 거잖아요.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육신적인 형제가 아니라 영적 형제를 말하는 거잖아요.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대적자들을 누가 심판해요? 유다 족속이 심판하는 게 유다 족속이. 네 아비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려. 네 아비의 아들들은 이 형제잖아요. 9절. 유다는 뭔 새끼로다? 사자 새끼이기 때문에 크면 다 사자 되는 거예요.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자다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유다 족속은. 10절. 왜 그러냐?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실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 족속에게 모든 백성이 다 복종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홀은 권세자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지켜주고 치리자의 지팡이, 홀이 치리자요. 권세자의 지팡이. 그 말씀이 유다 족속의 발사에서 떠나지 않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는 누구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영명이 실로잖아요. 하나님 오시기까지 지켜주시기 때문에 유다 족속이 사자처럼 강한 줄 믿습니다. 스가랴서 12장 5절 보세요. 얼마만큼 강하냐? 유다의 두목들이 심중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거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유다의 주목, 유다의 지도자들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었기 때문에 사자처럼 강한 거예요. 6절. 그날에 내가 유다 두목들로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좌우에 애워싼 모든 국민을 살을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은 다시 그 본곳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리라.
나무 가운데 화로 같고 곡식단 사이 횃불 같은 자들이 유다의 두목들이기 때문에 나머지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17절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고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구원해 줄 족속이 유다 족속인 줄 믿습니다. 8절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리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하나님 같은 게 하나님 말씀 받으니까 하나님 같은 게 하나님 다 형상 닮은 자잖아요. 무리 앞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될 것이라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9절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열국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열국을 다 멸하기를 다 바라고 계시고 그것을 야곱 족속, 유다 족속에게 그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미가서 5장 10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너의 말을 너희 중에서 멸절하며 너의 병거를 회파하며 너의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너의 9절 보세요. 미가서 5장 9절 네 손이 내 대적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야곱 족속의 후손이 대적을 다 진멸하기를 바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바로 야곱의 남은 자에게 이런 권세와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4절 보세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라. 지렁이 같은 야곱아 해놓고 나서 뒤에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야곱은 이스라엘 사람을 상징하는 인물이요. 야곱은 대명사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하나님이 누굴 도와요? 야곱 이스라엘 족속을 돕는 거예요. 야곱의 남은 자를 돕는 거예요.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지라. 하나님께서 돕고 계시는 거예요. 15절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같게 할 것이라. 야곱 이스라엘 족속을 가리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는다고 그랬어요. 타작기계는 곡식을 털어야 되는데 뭐를 부서뜨려? 산들을 부서뜨리는 거예요. 산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종교단체라고 그랬잖아요. 종교단체. 에스겔서 6장 3절. 비진리를 전파하는 종교단체를 다 무너뜨려서 겨같이 날려버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16절 네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것을 나리겠고 회리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겨같이 날라진데 겨는 뭐를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자가 겨요. 시편 1장 4절 보세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을 다 심판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야곱의 남은 자를 통해서. 사자같이 강한 자, 사람 믿지 않고 야곱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들을 통해서 이런 권세와 축복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남은 자의 축복과 권세가 뭐냐? 무슨 축복을 받게 되느냐? 다 심판하는 권세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시편 149장 1절부터 보세요.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할지어다. 여기 성도의 회중 거룩한 백성들은
시온에서 나온 자들이 거룩한 백성이야.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자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시온의 자매는 무슨 자매는? 시온의 자매는 저희의 왕으로 인하여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세운 왕으로 인하여 즐거워할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시온의 자매는. 3절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어디에 있는 자가 자기 백성이요? 시온에 있는 자가 하나님 백성이야. 시온에 있는 자가. 5절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저희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다 깨달았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편안하게 노래할지어다. 6절 그 입에는 하나님의 존영이요 그 수중에는 두 날 가진 칼이로다. 입에는 항상 하나님을 칭찬하고 칭송하고 그 입에서는 수중에는 두 날 가진 칼,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가진 자들. 성령의 검, 에베소서 6장 17절 하나님의 검을 가진 자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입에서 나오니까 다 모든 족속들을 철장 권세까지 다 심판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을. 7절 이것으로 열방에 보소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누가 하는 거예요? 시온에 있는 성도들이 이 권세를 하는 거예요. 시온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열방에 보소하며 민족들을 벌한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을 다 벌하는 거예요. 8절 저희 왕들은 사슬로 저희 귀에는 철과랑으로 걸박하고, 종교 지도자들을 다 말씀의 사슬로 말씀의 철과랑으로 다 결박시키는 거예요. 다 어디로 가두기 위해서? 무정에게 처박히기 위해서 다 가두는 거예요. 9절 기록한 판단대로 저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남은 자는 그냥 남은 자가 아니라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받게 한 자를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삼고 그 남은 자를 시온과 예루살렘 진리의 성부로 이끌어서 하나님께 합당한 목자로부터 치리함을 받아서 사자처럼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을 다 심판하는 축복과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모두가 야곱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런 권세와 축복을 받아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나라를 다스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